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아멘. 빛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세와 종말, 그리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빛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직역을 하면 그들은 광명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광명 빛이죠. 그래서 빛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그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다져진 길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배반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배반한다 또는 대적한다, 대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명을 배반한다, 빛에 반항한다. 그러니까 빛에 반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빛이 의미하는 바는 1차적으로 어둠과 빛을 대조할 때 진리와 무지, 그러니까 지식과 무지를 이렇게 지식과 무지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 빛은 또한 지식과 진리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제 생명과 죽음 이런 대조를 통해서 또 생명의 의미가 있겠고, 그러면 빛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으뜸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반항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도리, 이게 이제 데레크, 길이거든요. 그래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광명, 빛의 도리, 빛의 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의 길이니까 이것은 빛의 길, 그러니까 그 진리가 되겠죠. 진리의 길에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고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한 특성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반항하는데, 또 그 진리의 길에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관심조차 없다는 거죠. 관심조차,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끝에 길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나티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나티브는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계속 다녀서 이제 길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져진 길, 다져진 땅,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져진 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에 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이 길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풀들이 누워 있고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의미하는 바, 그때 산 속에 난 길은 어떤 목적지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티브라고 길로 번역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이 데레크 길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객관적이고 안전한 그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이 빛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은 다져진 길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산길을 가다 보면 꼭 그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시 길을 내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나? 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길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번역한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안전하고 그 확실한 그런 길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쓸데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길을 벗어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빛에 배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싫으니까 어둠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쫓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빛에 반항하고,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둠에서 살게 되면은요, 이게 뭐 이러한 우리의 무지라든지 지식에 반대가 되는 이런 무지라든지 또 생명에 반대가 되는 병과 죽음이라든지 또 이런 아름다움에 반대되는 이런 추함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말입니다. 뭐 전혀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방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식도 필요 없고요. 거기에는 지식도 필요 없고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또 아름다움과 추함도 몰라요. 깨끗함과 더러움도 몰라요. 어둠에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주관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상황 논리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일관된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훤히 보이니까 말입니다.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식도 없죠. 문제의식도 없죠. 이게 뭐 문제다. 하여튼 이거를 뭐 어떻게 더 개선하면 좋을까? 뭐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킬까? 뭐 하는 이런 의도나 이런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또 심지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게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즉흥적으로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어 14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밝을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앞에 13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에 반항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마침내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진리와 무지 그리고 생명과 사망 이런 대조를 볼 때 결국 이 빛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밝을 때에 일어난다.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것은 사람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은밀히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밝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을 때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하지 않고 왜 이것을 드러낼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빛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둠 속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살인하는 일을 밝을 때 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살인을 하는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살인하느냐? 지금 비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비천한 자, 학대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학대받는 자라기보다는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것은 결과죠. 결과고, 학대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힘이 없고 신분이 낮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아니라는 말과 바로 뒤에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한 에부연이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뒤에 나오는 에부연은 이제 결핍된 경제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가난한, 또 물론 다른 능력이 없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앞에 학대받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으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학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데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살인을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또 사실은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자신의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어야 죄를 범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일 이유도 없고, 그 죽여서 자신에게 어떤 뭐 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에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성인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도둑이 될 것이다. 여긴 전부 다 이제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도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는 도둑질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그냥 낮이나 밤이나 범죄를 하는데, 다 범죄를 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낮에는 살인을 일삼고 그것도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죽이고 밤이 되면 도둑질하는 이런 인생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불합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뭐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복한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뭐 과거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미래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참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핑계하는 과거적인 이유는 뭐 내가 과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하고 비참한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요 시간이 가면서 과거와는 더 나은 현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게 불행한 상황이고, 불행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이 환경을 극복하고 개선해서, 현재에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나의 자녀들만큼은 그렇지 않은 삶에서 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환경, 최소한, 뭐 완전하고 더 좋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런 부정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불행한 삶을 이어 살며 그거를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는 미래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적으로는 진리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가장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전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교도소에 갔다 나왔을 때 이제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일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죠.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재범률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전과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술을 가르쳐서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원인이 미래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현재적인 원인으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현상 유지가 될 것이고 오히려 점점 불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재산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아니 뭐 진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뭐 우연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은요, 삶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조건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만족을 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비참과 불행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요, 전혀 자기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삶은 뒤로 물러서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물며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 사이에서도 이 세상사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모르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 사이에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악에서 벗어나고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런 악한 삶에, 이런 악으로부터 또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으려고만 해요. 가난하지 않으려고만. 그럼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만 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둑질하든지 살인을 해서 돈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가난하지 않은 대신에 살인자가 되고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한쪽을 파서 다른 쪽을 메꾸고, 그럼 메꾸고 나니까 이쪽이 또 파여졌네요. 그럼 또 다른 한쪽을 파서 또 거기를 메꾸고. 그러니까 왼팔이 다쳐서 오른팔에 살을 베서 붙이고, 그러니까 오른팔이 다쳐서 오른쪽 다리 살을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여기를 고치고 나니까 오른쪽 다리가 피가 나네요. 그럼 왼쪽 살을 베어서 오른쪽 다리에 붙이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악한 환경 속 어떤 악한 습관 속에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려면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옆에서 빛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좀 뭐 개선하고 바꾸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죠. 새로운 삶으로. 그러면 진리를 추구할 때 나의 삶 속에 있었던 악과 불행으로부터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악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불행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면 선한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식은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워야 하고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든지,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사람을 통해서 배우든지 아니면 몸으로 겪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으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어디에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까?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스승은 딱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성령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일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 성경의 지식을 진리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지식을 전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할 일은 성경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지식이 진리로 바뀌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 조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의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지식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과 진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작용으로만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작용이 신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과 성경의 지식을 온전히 가르쳐 줄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의 인격도 바뀔 것이요, 나의 본성도 바뀔 것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의 환경이 다 바뀝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이런 부자유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유로우려면요, 능력이 더 생겨야 되고요, 그런 환경이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그냥 살아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능력과 완전한 환경이 주어질 때라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빛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재도 없습니다. 이 사실상 방향은 두 방향밖에 없어요. 더 새로워지거나 더 낡아지거나.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그냥 더 낡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 자체가. 그러니까 더 낡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결함과 육체적인 죄성은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할 뿐이에요. 최소화할 뿐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말이죠. 일상생활은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한 정도를 유지할 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뭐 더 생명을 늘리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차피 소멸해버릴 육체의 생명인데,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불멸하는 그 육체는 부활의 몸이지 않습니까? 부디
성경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 지식을,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힘을 쓰시고, 근데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게 된 바른 성경의 지식이 진리로 변화되어 나의 본성을 바꾸시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들이 제거되며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거룩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며 그 진리의 가치를 알아 더욱 진리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에 담긴 이 놀라운 지식들이 빠짐없이 진리로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지식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일에 열심과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배우는 이 성경 지식을 진리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바꾸시어 영원 불변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과 기쁨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